잠시 기도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져서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의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 주께서 흠양하여 받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를 기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수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는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할 곳이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에 모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주여 주님 앞에 보시기에
흠이 있었던 부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찬송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거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흥양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를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가진 성경이 있습니다. 1절 먼저 봉독해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문구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지금 없지만 성가대 찬양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가대가 생기면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오후에 할 우리 성가대 목소리도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전에 나와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스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오늘은 좀 특별하신 분들이 좀 와 계세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지나다니다 보면 감나무 보셨어요? 네. 여기 제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보면 감나무가 있는데 대봉 감나무가 있어요. 얘 감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대봉 먹어보셨어요? 대봉 먹어봤더니 내가 감나무를 보는데 입이 군침을 돌더니 대봉 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맛있고 풍성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왠지 가을에는 열매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또 가을에 포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포도송이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이렇게 많잖아요. 송이송이 많잖아요.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배불러 보이고 왠지 부자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가을에, 올가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얘기하고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다고 하죠.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 주님은 참 나무 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옆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게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와 예수님이 떠나 있을 때 베드로는 어부인데요, 베드로가 밤낮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와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럼 뭔가 얻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라서, 전문적인 어부라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깊이에서는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얻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시오, 우리는 주님의 가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못 맺을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보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세상을 이 사람들이 주관하도록 허락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였냐? 사람이 죄를 짓기 전까지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함부로 못하겠어요 지금. 지나다니다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말을 못하겠어요. 말하면 죽일 것 같이 달라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이젠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분이 귀신도 안 무섭더라고요. 귀신보다 밤에 뒤따라오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야. 근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잘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어떨 때는 진짜 어두운 길에서 맞닥뜨리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예전에요. 저희 집이 나만 장성했잖아요. 나머지 다 우리 집사람이랑 어리잖아요. 근데 밤에 도둑님이 오셨어요. 도둑님이 와갖고요, 우리 집 현관문을 하는 거예요. 빈집인가 아닌가, 새벽에. 그러면서 왜 요즘에 다 번호키 돼 있잖아요. 번호키를 누르는 거예요. 나만 장성했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야 얘들아 일어나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다가 호기증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었고 불을 딱 켰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순간 무서운 거야. 칼 들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존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죽해 뜨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못 믿을 존재가 됐다는 거죠. 저 요즘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참 못된 사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로 세상이 어려워지니까요,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지금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존재, 사람. 또 있습니다. 어떤 존재냐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존재, 동물이 아니라 사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죄의 용서와 다시 기회와 다시 생명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고 다시 너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정말 믿을 만한 존재로 열매 맺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죄는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허락하셨고 사랑을 확정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왜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다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생명. 이전과 다른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고 화내고 그리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시작. 그는 우리의 형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씌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굉장히 큰 거예요.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됐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 그 악을 대표하는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막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탄은, 악은 여전히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참 포도나무시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노무라. 여러분, 참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에 무슨 참 포도나무 있고 뭐 가짜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죠. 참 포도나무는 생명을 주는, 열매 맺게 하는 그 나무고, 그렇지 않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나무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죠. 어떤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고요. 그걸 빗대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로 사랑해서 섬기는 것은 진짜고요. 어떤 목적을 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나를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접근해서 나에게 권유하는 것은 진짜고, 자기의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포도나무 주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나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의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천국을 약속받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예전에 중간에 회식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주일 예배 때는 잘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신을 다 믿어봤어요.
정말 뭐라도 하나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었어요. 내 삶에 어떤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뭐 부처님이 있었으면 부처님을 믿고 싶었고, 귀신이 있으면 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거면 귀신을 믿고 싶었고, 물론 하나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랬죠.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럼 내가 그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잡았어요. 그러면서 느끼기 시작했어. 정말 주님이 계시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용서하셨구나. 사실 진짜 죄 진짜 많이 짓고 살았어요. 정말 많이 졌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뭐 엄청 많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사고도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참 순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더러 그랬다니까요. 한문 선생님이 너는 정중동이다. 이 정중동이 뭐야? 그래봤더니 조용한 준내 까부는 거예요. 조용하게 생겨놓고 뒤로는 막 까부는 거예요. 조용한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뭐 여태까지 했던 건 별 사고를 다 친 것 같아요. 남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 말고는 다 한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방송 나가서 하다못해 내가 호기심이 너무 강하고 우리 누나에게 내가 우리 누나 입속에 우산을 집어넣어가지고 누나 목이 상해가지고 나는 이게 입에 들어가나 넣어봤는데, 그러고 막 뒷산에 막 3%를 내지란다.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런 것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내면에 쌓여있던 그런 것들의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도 안 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저를 구원해 주실 때 그 첫사랑이 살아있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주님, 나 같은 못난 자를 왜 구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 읽어드린 그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죄인 된 자를 나는 찾으러 왔기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단지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는 그 이유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포도나무에 믿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죠? 생명을 주고 열매를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혈의 피, 속죄의 표가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믿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참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동안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고로 떨어져 나가거나 불타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고 깨끗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상처를 주더라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주님을 떠날 일은 안 됩니다. 세상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얻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얻은 아들, 딸을 잃어버리길 원치 않은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이 있을 때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은 기회가 있고요. 생명이 있을 동안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생명이 있을 동안은 무엇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무조건 생명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너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으리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생명의 열매를 맺고요. 그뿐 아니라 어떤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냥 밖에 던져져서 장작불로 쓴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얻은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열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열매였다면 두 번째는 무슨 열매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열매는 뭘로 얻었냐?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얻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얻었다면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성한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망,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이 소망의 열매를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풍성하지 않고 가난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근데 내 가지만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이 가지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망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사시고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소망을 품으시고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이 소망의 열매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미 허락하셨어요. 너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일은 뭐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열매를 가지고 사십시오. 내일을 꿈꾸십시오.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그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불안하게 살지 마십시오. 괴롭게 살지 마십시오. 소망을 갖고,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소망을 갖고 그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그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실 성가대 찬양을 고를 때 여러분이 연습하는 찬양을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 누굴 위해서 하냐? 너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찬양을 드리는 거냐? 아니면 너 성도들 위해서 준비하는 거냐? 성도들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주님을 위해서 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아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심었어도 그것은 열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한 주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먼저 사랑한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주님 명령하셔요. 너 나한테 붙어 있으려면 이거 하면 돼. 그게 뭡니까?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이 은혜를 얻겠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얻고 구원받기 원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냥 그 사랑으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이런 은혜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냥 단지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생명도 얻고 열매도 얻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무언가 얻기 위해서 우리 막 노력을 하고 막 괴롭고 막 힘들게 단련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명령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야 성도인 것이고,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성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 시작. 내 정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요. 근데 저는 알겠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다 해결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신앙생활도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 사랑하니까 다 용서돼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아직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야 내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먼저 사랑이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뜬금없지만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뜬금없지만 그렇게 살자 이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살면 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살면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에게 붙어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십니다. 전 소망합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기쁨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걸 그냥 우리는 뭐합니까? 믿으며 받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좀 어려운 말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6절 제가 6절 안 줬나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버려져 나가나니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여 나를 먼저 사느니라. 여러분, 어느 가지이든지요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뭐 하냐면 마르지요. 가지가 죽거나 여기서 떨어지면 말라버리는 겁니다. 죽은 나무는 말라서 결국은 어디에 쓸 때 있냐? 불에 쓸 때가 있어요. 마른 나무는 불을 잘 타거든요. 그래서 마른 나무는 거기에 하는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그러면 가지가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는 거죠. 말라져서 그것을 뭐하다가 사람들이 뭐하냐? 불을 지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포도나무의 것은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죠. 이 비유는 뭐하냐?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거기서 떨어졌다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해서 불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불태워지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뒤의 모습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이 되고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불태워지는 지옥이 너희를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한테 붙어 있어서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천국과 같이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속에서 천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아까 열매를 기억하십시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얻냐?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고요.
그리고 무엇을 또 열매를 맺습니까? 소망을 열매를 맺습니다. 또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잘 맺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가지들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이제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영적인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행복자로다. 여러분 행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니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여러분 그 행복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달 뒤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뭐가 우리가 추수감사 생각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열매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생애 2번도 다시 안 잊을 교회의 첫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를 우리가 열매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이런 모습을 정말 진정 있게 그렇게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요. 쉽진 않겠어요. 막 1시간씩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목소리로 한번 주님 감사를 한번 노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일도 우리 이번에는 자기 이름대로 과일을 목장별로 바구니를 목장이 준비하세요. 목자님께서 준비해서 목장별로 자기의 과일 이름을 거기다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 과일도 의미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은 소방서 갖다 줄 거야. 여러분 드시고 불 많이 끄시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의미 그리고 열매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 이 추수감사주의를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열매가 있어야 풍성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풍성하지 않아요.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로 그런 의미로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는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가지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이 가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박수 해줄까요? 새가족 여러분. 오늘 사실 진짜 목사님은요 제일 기쁜 게 이 등록카드 받는 거. 나 돈 안 줘도 기쁠 것 같아. 등록카드 배는 고픈데 밥 먹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요 우리 한경이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박민정 자매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좀 죄송하지만 두 분 잠깐 일어나면 이렇게 박수로 좀 환영할게요. 두 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선물 꽃다발은
나도 주고 싶었어. 근데 준비 못했습니다. 꽃다발은 나도 주고 싶었어요. 근데 준비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두 분은 예배가 마치면 잠깐 제 방에 와서 잠깐만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경미 지사님 같이 오셔도 되고요. 교수님 권사님도 같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섬기시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월달은 심은 대로 거두는 달입니다. 아직 제가 덜 심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제 방에는 제가 이웃들에게 심으려고 사놨던 마스크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전달이 덜 돼가지고 더 심은 달로 섬기고요. 심은 대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와 가정, 직장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영상 실시간으로 이렇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목장 예배와 은강비전회는 같이 10분만 모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가 연습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모이기가 시간이 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10분만 연습할 때까지는 짧게 10분 동안만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하겠습니다. 그냥 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나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가 연습 아까 말씀드렸지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찬양을 드리자라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노력하시고 저는 되게 좋아요. 저는 혜성 권사님 연습하자 할 때 사실 마음으로 되게 좋아요. 난 되게 좋아요. 솔직히 마음이 좋아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도 이제 시간 때문에 잘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연습하시는 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휘자가요 다 데리고 오라고 목사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소리를 더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좀 되든 안 되든 다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나들이를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가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은 2명 있고 이제 영유아부까지 하면 4명인데 이 친구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 야외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우리 새가족 카드를 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경희 자매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박민정 자매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 두 분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잘 만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봉헌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내 영혼 주나리 비어나만 길은 용서를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께 헌금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건축 예물 드리고 차량 선교 예물을 드리고 다음 세대 예물 드리고 목장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무에 붙어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새 기쁨과 새 힘이 솟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 충만하시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